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이 깁니다. 그 가운데서 14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의의 마음을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나의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별에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0일 캠페인 첫째 주간입니다. 이 첫째 주간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세우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캠페인 한 주간 끝나는 토요일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프랙티컬 액션, 그러니까 액션 프로젝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액션 프로젝트는 전체 7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겁니다. 선교적 삶에 대한 선언.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제권 이양하기. 우리의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주제권 이양하기가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정을 섬기는 것.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간에는 저희들이 포모나에 저희들이 홈레스 선교를 합니다. 포모나 선교 아침에 끝나고서 온 교들이 함께 포모나에 있는 홈리스를 가서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해 볼 것입니다. 구제사역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의 캠페인이 끝나는 마지막 토요일이죠. 토요일 2월 1일 날은 우리들이 멕시코를 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로사리또에서 멕시코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멕시코에 내려가서 그 로사리또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 멕시코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2월 2일은 이제 우리 캠페인 전체의 마지막 액션인 선교적 삶으로의 헌신을 우리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7개 우리들의 액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액션을 실행해 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액션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정확한 스케줄표를 원교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들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레노베이션, 틀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내용이나 구성물을 바꾸는 것을 레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 갔을 때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단아하면서 우아한 한옥인데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적인 감각으로 안을 꾸며놨더라고요. 이렇게 틀은 바뀐 게 없지만은 내용이나 시스템, 구성물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바뀌는 것을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레노베이션을 건축학 용어로 생각해요.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혁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이런 혁신 또는 개혁이다라는 뜻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 쪽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떠올리는 단어는 베드로의 레노베이션이에요.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 그 자체는 바뀐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모습은 싹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40일 만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학적 고백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 안에서 이 현실적 모습은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사실 내용 없이 허풍만 떠는 그런 신앙, 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은 다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은 막 칼을 뽑아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듯 하는 그 혈기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본질적 내용들을 전하여주고, 그런 다음 베드로가 확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는데 베드로의 바뀌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혁신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바뀌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The word-centered life.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드렸죠? 설교 노트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진 모습이 뭐냐 그러면요, 당당해요. 목소리를 높여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당당했었다는 뜻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에 대하여서도 어떤 위해를 가할까 해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바뀌어진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당당함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이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의 역동성을 갖추는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얻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서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그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간증적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베드로의 이 하나님 말씀의 인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전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확신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고 말씀 앞에 서니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은 확신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중요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듣고 좋다, 좋은 말이야 하고 단순한 교양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말씀을 잘 전하는 교사를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할 것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해요. 아무나 설교시킬 수 없어요. 그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설교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체험이라든가 우리의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말씀의 파워를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로고스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들은 말씀에 몰입했더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 속에서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25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25절에 28절까지 내용,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레노베이션이 일어나야 할 영역은 말씀 중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리고 34절에 베드로는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조명해 보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소름 돋는 전율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는 예수님이 만들어냈던 초자연적인 이적에 놀랐어요. 그것에 흥분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보내신 진정한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갖추었던 그런 신앙적 모습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을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도 감사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경은 저기 놔두고 맨날 그냥 꿈, 환상, 체험 다 좋습니다. 저도 체험 받기를 원해요. 저도 40일간 동안에 저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징표를 이 기도기간을 통하여서 저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깊은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날인데 오늘까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미국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 가운데 터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요, 거북이는 많이 먹지 않아도 상당히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안 먹어도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안 먹고도 500일을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터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그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1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거북이 그리스도인.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 거북이보다 더 안 먹고도 오래 사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뱀이야, 뱀. 거북이는 500일 안 먹어도 산다 그러는데 뱀은 800일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뱀 같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조지 밀러는 성경 말씀이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조지 밀러의 말에 의미심장합니다. 한 세기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목회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정확한 거리는 자신과 성경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지성 목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얘기해놓고서도 내가 어떻게 저런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정확한 거리는 자신과 성경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과 성경과의 거리, 내가 성경책 들고 있는 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혁신되어진 모습은 예수 중심의 모습입니다. Jesus centered life.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에 완전히 미쳤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 앞에 더러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움찔했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은 누구인가? 생각 없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잠시 멈칫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분명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에 대하여 정확한 데피니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발견되는 내용이 있어요.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물론 확신이 없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백의 시점이에요. 잘 들으셔요. 고백의 시점. 내가 편안한 시기에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편안할 때, 그때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엄청난 시기에도 그 고백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두고 봐야지. 만약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기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라는 이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입지가 흔들릴까 봐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잡아가지고 가둬버리고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고백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을 때 고백도 물론 그의 진심의 고백이겠지만은, 그러나 확신 부재의 고백이었어요. 진짜 고백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확신되어져야 할 내용은 예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40일 캠페인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신앙생활 확신도 없이 하는 것처럼 불행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의 캠핑 기간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선교적 삶 중심으로 혁신되었어요. 미션 센터 라이프. 자, 40절 4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본질이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선교적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의 말 통하여서 3,000명이요.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함께 했다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각종 기적이 놀랍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선교적 삶으로 전환시키면 돼요. 맨날 막 내게 은혜 주세요.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맨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혁신이 없이 그냥 형식만 가지고 성령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체험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체험하고 싶으면요, 성령을 강력한 체험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개조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내 삶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적용거리를 여러분에게 드려요. 첫 번째, 선교적 삶은 혁신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1월 1일이 시작되어지죠. 해마다 1월 1일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는 게 있죠. 올해는 성경 한 번은 꼭 읽으리라. 읽으셨나요? 말씀 읽지 아니하고는 확신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 추천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한번 2020년에는 2020 내년 2020년에는 그래도 내 생에 성경 한 번을 정확하게 읽자.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이렇게 읽으시면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제가 다른 사람 안 보게 눈 감고 솔직하게 지금 성령 앞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한 번 이상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눈 뜨세요. 네. 이미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헌신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한 것을 봐서는 아직도 이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선교적 삶은 혁신된 삶. 혁신의 넘버원 내용은 말씀 한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왔다라고 하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해요. 제가 요즘 성도들한테 자주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 당연히 예스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오늘 밤에 주님이 집사님의 생명을 취하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요즘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격이에요. 어느 날 큐티 하다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물어보라. 네가 22년을 목회를 했는데 네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제가 질문해봐요. 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 반은 네라고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고백은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조차 천국으로 당장 옮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무능한 분이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예수님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알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적 삶이 신앙의 본질임을 확신합니까? 선교적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표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인된 삶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1년에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찌 우리 삶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론 다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한답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놓고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자훈련도 없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는 교회, 교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 보면은 아마 그 결과는 더 참혹하리라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캠페인 통화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40일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뒤집게 할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바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 확신을 허물어버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요. 연말연시는 더더욱 그래요. 아마도 이 연말연시를 거쳐가면 내년에 우리 가운데 있을 가장 큰 소망과 기대감은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 돈이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낮춰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연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